자, 우리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성령 침례 혹은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불렀죠. 한편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인치심과는 또 다른 표현이 등장하는데, 성도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우리의 의식과 감각의 수준에서 경험하는 일을 성령 충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야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보배롭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곤란하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여 기도해야 하겠고 성령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지난 한 3주 동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분들께서, 우리 교인분들께서 제게 여러 질문들을 좀 던져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들 가운데 매우 중요한 3가지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시간들을 좀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3가지 질문을 제가 선정해 보았는데, 제 교인들이 제게 던졌던 질문,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신약의 성령님과 다른 분이신가요? 하는 질문이에요. 먼저 제가 정답부터 말씀드리고 말씀의 내용을 좀 나누어 보겠는데, 여러분 정답 잘 알고 계시죠? 네, 구약의 성령님이나 신약의 성령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께 드리게 되는 결론이에요. 성경에서 성령이 처음으로 언급된 곳은 성경의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에 관한 첫 번째 언급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경의 첫 번째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에 등장하게 돼요.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수많은 동식물,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성경책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에 성령이 등장하십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마지막으로 언급된 곳은 혹시 어딘 줄 아세요?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에 성령께서 마지막으로 언급이 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하는 모습으로 성경의 마지막 장면에 성령께서 등장하셔서 교회를 비유하는 신부를 통하여 이 세상을 향해 외치시는 겁니다. 오라! 이 말씀을 듣는 자, 이 말씀을 읽는 자 모두 나오라.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복음을 듣는 자, 목마른 자 누구라도, 원하는 자 누구라도 그리스도께로 나와 생명수를 받아 마시라 하고 선포하는 것으로 성령의 마지막 모습이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께서는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거기 계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건 성령님은 그러므로 구약의 성령님이나 신약의 성령님이나 차이가 있지 않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건 성령께서 임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 소수의 사람들에게 아주 일시적으로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발견이 돼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다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고기도 못 먹게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 내셨는가 하고
모세에게 달려와서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가 찹니다. 말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차라리 저 그냥 죽여주세요 하고, 성경에 진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걸러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모세를 죽이지 않으시고, 대신 하나님께서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너 혼자 그 무거운 짐 지지 말고 70인의 장로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무거운 짐 나눠지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돼요. 여러분, 그때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2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시적으로 주의 거룩한 성령이 70인의 장로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잠시 동안 예언을 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성령이 모세와 70인의 장로에게 임하였던 바로 이 장면에 매우 흥미로운 사건 하나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70인의 장로 중에 들지 않은 어떤 두 사람에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기름을 붓다 보니까 기름이 몇 방울 튀어서 그 근처에 머물고 있던 두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그들도 예언을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달려와서 이들을 좀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70인이 아닌데 성령 받아 예언하니 그를 말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주 의미심장하게 이렇게 말을 해요. 민수기 11장 29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해요. 여러분, 모세는 알았고 모세는 보았고 모세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성령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는 그는 알았고 보았고 또한 예언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장차 있게 될 것을 모세가 부지불식간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세계의 7대 불가사의를 쓰라. 아마 선생님께서 그 전 시간대에 학생들에게 물론 가르쳐 주었겠죠. 아마 여러분 7대 불가사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인도의 타지마할 이런 것들을 적으라고 아마 시험 문제를 냈던 모양이에요. 물론 아이들은 이 시험 문제를 받고 대부분은 정답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학교에 얼마 전에 전학을 온 학생은 그 내용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시험지를 받아보았는데 7대 불가사의, 세계의 7대 불가사의를 나름대로 적게 되었어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작성된 답안을 이렇게 보시다가 이 학생이 작성한 답안을 보고 선생님은 크게 감동을 하게 됩니다. 이 어린이가 적은 세계 7대 불가사의란, 첫째,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우리가 웃을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것 하고 7가지 자기가 생각할 때 세계 7대 불가사의를 그렇게 적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의 불가사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 신앙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기적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고기를 받아 먹는 것입니까? 재정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까? 관계의 위기와 건강상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것들 다 좋은 것이고 우리 모두가 풍성히 경험하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불가사의한 것이 있어요. 더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더 여러분이 흠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안에 거하시는 신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제1대 그리고 유일한 불가사의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하늘의 신비가 되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이 소수의 사람에게 일시적으로만 임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이르러 성령은 모세의 바람대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 시대의 성령은 소수의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으로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구약의 성령님이나 신약의 성령님이나 똑같은 성령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사람에게 임하시는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말할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만 임했지만 신약 시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제 답변이에요. 두 번째 제게 던졌던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자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 질문이 매우 수준 높은 질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는지 모를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지 모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신자일 수는 없습니다. 정의상 성령 받은 사람이 신자인 거예요.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된 데는 저는 성경적인 배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을 지칭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구원받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대표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구원받는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예수님도 이 고백 받고 기쁘셨어요. 네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그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고 그 믿음을 받아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있었던 고백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 시간적 간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먼저였고 성령 받는 일이 나중에, 한참 있다 나중에 있게 된 것이에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부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에서는
이것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이해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도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그러므로 기도해서 성도들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 하고 가르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가르침이 목회를 하는데 참 편리함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해요. 성도들에게 신앙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왕에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 예수님 믿게 된 교인들에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해서 성령 받아야 한다 하고 구체적인 신앙의 목표를 제시하고 신앙적인 열심을 내야 한다고 교인들을 재촉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적으로는 참 편리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이러한 가르침은 거절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째로, 구원의 본질은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아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구원의 본질은 예수 믿고 죄 용서함 받아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열심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구원받고 죄 용서 받고 성령 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것을 우리의 노력과 열심에 달린 문제로 이해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은 거절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 받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신앙을 가진 것과 성령을 받는 것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했던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들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를 살았기 때문에 경험했던 아주 특수하고 쉽게 얘기하면 예외적인 현상이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그들은 성령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들은 신약과 구약의 중간지대를 살았기 때문에 경험했던 독특하고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아요. 실제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로 성경을 자세히 그리고 주목해서 보시게 되면 성령은 언제나 참된 성도의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즉시 임하시게 되는 것을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했다가 거기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하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구절에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믿음과 성령 받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물어요? 믿을 때에 너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물어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된 복음을 듣지 못했던 거예요. 자, 아무튼 이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들에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 하고 말하지 않고 다시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조금 엄밀하게 말하자면 제대로 된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던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복음을 이들에게 다시금 전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었고 그리하여 성령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대로 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즉시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참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을 이미 보내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하였는데, 여기 논리적인 순서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그 즉시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먼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고 나서 우리가 침례받은 성령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한 몸으로 비유되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예수 믿고 성령 받는다 생각했는데,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 믿어 성령 받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는, 신자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참된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대로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모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참된 것이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홍해라는 바다에 가보면 모세 넙치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모세 넙치. 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 이 모세 넙치입니다. 여러분 아마 광어와 비슷하다는 해안사라가 생각나실 수도 있겠는데, 모세 광어가 아니고 모세 넙치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어가 말이에요. 홍해에 사는 상어가 이와 비슷하게 생긴 혹은 이와 비슷한 몸집을 가진 물고기들은 다 잡아먹어도 유독 모세 넙치만은 피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어요. 1970년대 한 연구팀이 조사를 해보았더니 매우 흥미롭게도 모세 넙치는 스스로 위험을 감지할 때마다 강력한 독을 뿜어내게 되는데, 이 독은 상어의 턱을 마비시킬 정도의 강력한 독이 발산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입 안에는 모세 넙치가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상어가 입을 다물기만 하면 이 불쌍한 물고기는 상어의 밥이 되고 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상어가 입을 다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상어는 입을 다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 넙치 안에 뭔가를 넣어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무엇인가를 넣어놓으셨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넣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위협할지 모르나 세상은 우리를 삼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망이 나중에 여러분을 삼키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조만간 여러분을 뱉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을 사망은 삼킬 수 없어요. 사망은 그것을 소화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망이 여러분을 뱉어내게 될 때 여러분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을 위협하나 이 세상은 성도들을 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성령이 이 세상을 이기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이 제게 물어왔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마지막 질문은 이것인데,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기도 하시나요?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답변은 뭐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곁을 혹은 여러분에게서 떠나시기도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상실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을 떠나시는 일은 없습니다. 결단코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셔도 이런 생각해요. 혹시 하나님 생각 바뀔 줄 압니까? 성령님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나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죄인 중의 괴수 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신단 말입니까? 나 오늘 또 실패했는데, 나 오늘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나와 같은 것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는 마음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사탄이 주는 마음이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사탄을 향해 외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말해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왠지 아세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여러분을 택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여 성령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여 성령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에 있어서 후회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는 그런데 이 질문이 매우 수준 높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이런 표현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매우 수준 높은 질문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양이 늘었다 줄었다는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모든 것으로 임재하여 계신 거예요. 다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과 성령의 소멸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이 현상을 생생하게 묘사하기 위해 선택된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민감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성령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그분과 친밀한가, 우리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는가,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기운에 젖어 살아가는가,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영향력 아래 놓여 살아가는가를 뜻하는 표현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소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과의 친밀감을 상실한 상태, 이것을
성령의 소멸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흥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를 성령의 소멸된 상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지, 소멸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좋은 테스트가 있어요. 그것은 주기도문을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끝까지 암기하면 성령이 소멸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고 여러분 불러보시는 거예요.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러면 알아요. 우리가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지, 성령으로 충만한지 알아요.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소멸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마다 여러분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목소리 높여 부르는데도 내 심령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내 심령에 아무런 감정적인 동요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 성령이 소멸되어 있는 증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일컬어지는 침례교회 출신이기도 한데 찰스 스펄전, 설교의 황태자라 이렇게 찰스 스펄전이 요한복음을 설교하다가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 외치는가?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즉시 이러한 성령의 축복을 간구하는 이들이 나오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자로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성령을 받지 못한 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복되신 성령이시여 나를 찾아오사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특별히 이미 예수님 믿는 성도들 향해 말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뜻하신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다른 이들에게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마치 헛간의 마룻장처럼 메말라 있는 심령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밀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리 위로 올라가 갯벌에 깊이 박혀있는 낡은 배들을 보십시오. 누가 그것들을 바다로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왕이나 그의 신하 모두가 달려든들 그 갯벌에 빠진 배들을 바다로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수가 밀려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배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다시금 바다 위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바다에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심지어 어린이들의 손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밀물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밀물이 들어오면 배들은 쉽게 바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고 선포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의 밀물을 보내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가 성령으로,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예배 자리에 보이지 않던 영혼들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금 우리의 예배가 감격과 감동으로 새로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밀물처럼 우리의 심령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한 우리의 교회에 밀려오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저 깊은 바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거든 주님 제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교회를 가득 채우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밀물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사 갯벌에 박혀 꼼짝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의 배가 다시금 떠오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저 은혜의 깊은 바다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